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신 2018년 한 해가 되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히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삶을 삽니다. 라고 늘상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니까 생각해 봤더니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게 됐죠. 너무나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 마음 편하게 가지면 된다. 맞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고난에 빠져 보셨습니까? 그러한 시련 속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노예 시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 이렇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을 예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땅에 기거하게 됨으로써 그 가난한 기근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애굽 왕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고 그 땅에 잘 정착하게끔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었나 보니 이렇습니다. 5분의 1을 애굽에 상납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이는 모든 곡식들의 5분의 1을 애굽에 상납할 정도로, 상납이라는 것은 주종 관계를 떠나서 은혜의 감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어떻게 보면은 위아래의 관계가 아니라 애굽에 도움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의 관계 속에서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8절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아니 그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는 눈의 가시가 된 그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하고 강대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 애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나라에 해를 끼칠 것만 같은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족속에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새 왕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굽과 이스라엘은 도움을 주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종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노예로서의 부리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하지 감사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않게끔 제한을 하기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 즉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요 바로 앞 말씀을 보아도 산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아들을 죽이라 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산파들의 얘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악의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노예 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더 많이 장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니 이제는 그 씨까지 말려버리기 위해서 남자애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기까지의 시대가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암울한 배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땠습니까? 매일이 힘든 노동입니다. 매일이 힘든 고통 속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이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 아니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아픈 힘든 삶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게벳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사실 여기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미 형과 누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마치 2장 1절을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읽어보기만 하면 마치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시기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요게벳과 그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모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까? 그 시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론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왕의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론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미리암은 여자 누이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 이 시점으로부터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그 시점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 26장 5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 아십니까? 아시죠?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죠.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이렇게 호구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것처럼 이 가족들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시점에서 태어난 모세 아이, 남자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때 장가간 것처럼 표현되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그때 태어나게 된 아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모세를 보고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합니다. 잘생기면 숨겨야 되는 것입니까?
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들 중에서 잘생기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제가 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서 제 아들이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안 이쁜 아들이 없습니다. 안 이쁜 아들이 없는데 굳이 왜 요게벳은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까? 요게벳이 본 것은 그 모세의 외형만을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게벳이 본 것은 영의 눈으로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준수하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그냥 외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본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잘생겨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해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은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청지기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혼탁하고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른 뜻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어떻습니까? 석 달 동안 잘 숨겨.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기면 죽는데, 걸리면 죽는데, 이거 하면 죽는데 이 말입니다. 즉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어명을 어기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는 정말 무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기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한 후부터는 남자아이를 살려둔 모든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웬만한 신앙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청지기적 사명감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바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 명령을, 왕의 어명을 어기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성애가 강하고도 죽는다라는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생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게벳은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청지기적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라보았을 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 청직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아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존재가 바로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의 청직이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입니다. 확실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목숨도 그대로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이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 과정을 지켜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런데 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오면 많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SFC 대학생 때까지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니까 방치합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청지기적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아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양훈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대로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내 아들을 죽인 원수임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요즘 현대 사회를 보면은 큰일 납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면은 그 어머니들은 난리가 납니다. 요즘 초등학교 가면은 정말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은 정말 전 세계 그 어느 부모님보다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자식들만, 내 소유의 내 가족들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당연히 구분을 짓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잘하는 것을 더 잘 되게끔, 다른 아이는 뭐 신경도 안 쓰고.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다라는 거죠.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이쁘다, 당연하죠. 그것 말고 내 자신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시는 사랑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교회 새로운 아이든 처음 나온 아이든 계속 다니던 아이든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 사명에서의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의 청지기적 사명만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모세는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에 이어진 하나님의 바른 신앙관을 그들이 지켰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요게벳이라는 여자는 그 바른 신앙관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청지기적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주님,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요. 그러면 그 청지기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그분이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런 그분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청지기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봄으로 이 아이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됨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밖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의 지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나일 강가로 그 아이를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밖에 없습니까? 한 나라의 공주가 시스로 오는데 당연히 그 지역을 통제하겠죠. 모를 리가 없겠죠. 왕족이 평민들과 함께 섞여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떠내려 보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떠나보낼 때 어떡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못 떠나보냅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이만큼 커버하겠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내 능력이 있으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해결하십시오. 이 자세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떠내려 보내더라.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낸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청지기적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으면 못 떠내려 보냅니다. 그냥 현실이 그래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뻐하는 아들인데 어떻게 떠내려 보냅니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믿고 맡깁니다. 하고 마음 편히 내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적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청지기적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것, 나의 것,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늘 삶의 여유가 넘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2018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돌아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능력으로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힘들고 못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으므로 그 일들을 돌아보니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하며 감사를 돌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애가 아팠는데도 진짜 전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막 눈물이 펑펑 나갖고 무슨 수도꼭지 마냥 남자가 이러고 한참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 때에 모든 평안함과 모든 능력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영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 강물로 떠내려간 갈대 상자, 아기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갈대 상자의 운명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게벳과 미리암과 바로의 딸이라는 것이죠. 먼저 요게벳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적 삶으로서 요게벳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마지막에 말했듯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고 떠내려 보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갈대 상자로만 운명을 맡기고 떠내려간다. 하나님이 지키시겠지만 그 어떤 위험 요소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아프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울고 있는데 그 울음을 달래줄 방법도 없고 아파하는데 열을 내릴 방법도 없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게벳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요게벳은 가슴이 찢어지면서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도 그렇지만 이 아이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이 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니 내가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떠내려 보내니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는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누구의 마음을 보게 됩니까? 누이의 마음을 보게 되죠. 누이 미리암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생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뒤를 쫓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것보다도 다른 어떤 위험적인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누이가 쫓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해지기를 원했다면 형 아론이 갔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더 힘이 세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이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행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따르는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로 공주 신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하늘과 땅입니다. 왕의 딸과 히브리 종의 여인의 딸인 미리암, 어떻게 보면은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건져내서 그 아기를 보고 하니까 즉각 달려간다는 것이죠.
즉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왕 앞에 자기의 뜻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왕이 허락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주의 딸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할 것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더욱 미리암 말할 수 있었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청해지지 않는 그 자리에 불청객인 미리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즉각 보고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젖을 줄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찌하여 이 땅이 지금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미리암, 너가 아무리 소녀라지만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이 시간에 이곳에 네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암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동생을 위하여 행해야 될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용기 내어서 나간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때 미리암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발휘합니다. 다서 말합니다. 바로의 딸의 상태를 잘 파악합니다. 그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필요한 말을 적시적소에 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위하여 젖을 먹일 여인을 불러올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 누구도 바로의 딸에게 그것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의 딸이 지금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히브리 소녀 미리암은 달려가서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을 불러올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 바로의 딸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지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모세를 이제는 숨겨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오히려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상태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아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미리암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바로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무슨 마음 상태였습니까? 그 히브리 아이를 보니, 그 강가에서 떠내려오는 아이를 보니 바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왜냐하면 자기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 족속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대상자에 떠내려오고 있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바로의 딸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바로의 딸도 쉽게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죽어야 될 아이인데 그 아이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그때 마침 미리암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길러라.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결심이 서진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각양각색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 선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이다라는 거죠. 바로의 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라, 요게벳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라, 미리암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의 마음은
세 명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이제 숨기지 않고 기르니 다행이고,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구해서 다행이고, 바로는 그 불쌍히 여기는 아이가 기르기로 작정하였더니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길러서 장성하고 나서부터 내 아들로 삼게 되니 다 모두가 충족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먹든 우리가 다른 마음을 먹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용하시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더 힘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까?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고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나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뜻을 보았을 때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구로 시대 새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기쁩니다. 꽉 찹니다. 벌써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여기가 꽉 차고 더 많아져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늘어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더 큰 성전을 주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불평, 불만,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따라 나아갑니다.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가 편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딱 하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너무나도 감사한 그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른 것은 뭐 부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끔 우리들의 모든 상황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앞에서도 시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룩하셨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실 적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하셨구나. 이번에는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이번에는 어떠한 봉사들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구나.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을 되게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원래 찬양을 되게 못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때 찬양대 서는 거예요. 정말 못하는데 참 신기하게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찬양대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곳을 가든지 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 찬양대 봉사는 계속했어요. 못해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할 수 있는 봉사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담대함까지 주시더라고요. 어디든 가서 찬양하세요. 저 부끄러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서 못해서 이런 거 떠나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잘 보여야 합니까? 내가 왜 잘
잘남을 드러내 이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못하는데 그래도 하네요. 그러면 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철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딱 하나 감사하셨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감사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의 고민은 딱 하나였어요. 너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제가 아버지 속 많이 새겨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방황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방황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나도 추악한 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로 하여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추한 죄가 흑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방황 한번 해보지 않고선 어떻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방황하지 마세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오히려 감사합니다. SFC 애들 중에서 방황하는 청년들 보고 또 뭐 자리 못 잡는 청년들 보고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만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거는 간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래서 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할 일들을 하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2019년 한 해 기도 제목을 작정하실 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맘때쯤이 되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나 그리고 내가 또 얼마나 쓸데없는 잘못된 기도를 드렸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100번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 내가 봤을 때 내 욕심에 있는 기도, 이걸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내 욕심을 위한 기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만끽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2019년도를 기대하실 때에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성경 중심이 되셔서 교회 중심이 되셔서 2019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